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돌 감람나무는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본래 유대인의 이렇게 접붙이는 방식을 보면 돌 감람나무에다가 이제 원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를 접붙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르죠. 원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거란 말이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접붙이는 방식이 좀 다르죠. 아마 저는 원예를 잘 모르지만 접붙일 때 어떤 경우에 접붙이나요? 좋은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갖고 나쁜 가지에 이렇게 접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게 만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닙니다. 좋은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단 말이죠.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신경이 좀 곤두설 만큼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인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또 이스라엘도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회복된다. 원 돌감나무도 그들이 만약에 믿음 안에 거하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먼저 우리 11절 말씀 12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지금 앞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즉 넘어짐으로 누구에게 구원이 갔다고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다는 겁니다. 이제 요 대목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것이 쉬운가요? 절실하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동족들 너무 잘 이해하고 믿음의 뿌리도 깊고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믿음을 포기할 때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가족도 전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누구를 전도해?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셨는데 1000년에 걸쳐서 말이죠. 선지자를 보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건만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 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족들 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 꼭 믿어야 될 분들, 준비된 분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받으면 사랑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파트너를 옮기셔야 됩니다. 조금만 사랑해도 감사하고 잘 받을 사람이 참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누구에게로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선물 주셨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즉 믿지 않는 것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여기 세상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죠. 뭐 세상이 풍성해졌어? 또 그들의 실패가, 즉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이 믿음을 포기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이르게 되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더 그들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겠냐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참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너무 좋은데 내 동족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궁극적인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주로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이방인들에게 더 관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어디 가서 선교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회당을 주로 찾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회당 가운데 그들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즉 그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생명에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그들의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싶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포기를 해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지 아니하고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향하죠. 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명을 받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명을 받게 되죠? 누굽니까? 누구죠? 네?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 말씀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 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누가 시기심을 가져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몇몇 사람들이 시기심을 가져서 몇몇 사람이라도 나는 구원받길 원한다. 이제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우리 시기심이라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질문의 의도를 이렇게 보면 시기심은 당연히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좋은 것도 좀 있는가 보다. 그죠? 눈치를 우리가 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심은 남의 것을 좀 빼앗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걸 가지고 싶은 또 잘 되는 거 보고 이제 배가 아파하고 뭐 그런 어떤 시기심은 악한 시기심이죠. 선한 시기심은 그 은혜 받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보면서 나도 참 저분을 닮으면 참 좋겠다. 이제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것. 그 시기심은 선한 시기심입니다. 목회자는 부교육자가 자신보다 설교를 더 잘하면 시기심이 생겨서 다음부터 세우나 봐라.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참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시기심은 좋은 시기심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한 분들 통해서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 된 그런 성도가 간증하면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모태신앙 가진 분들은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야,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가? 도전받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쟁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한 시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말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걸 통해서 야 나는 뭔가 그래서 도전받아서 구원받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또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 17절 같이 그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첫 번째 비유는 이제 가루 비유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조상인 그런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 참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떡떡이도 즉 이스라엘 전체가 물론 믿고 남은 자를 가르치지만 그들도 역시 거룩하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원뿌리가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택함 받은 자의 원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우상숭배하고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믿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뿌리의
돌감나무 그 뿌리를 접붙이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야, 여기 또 한 가지 얼마는, 이거 어떤 가지입니까? 돌감나무입니까? 참 감람나무입니까? 참 감람나무입니다. 가지가 꺾였다는 게 뭔 뜻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즉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꺾어버렸죠. 그 꺾어버린 그 자리에다가 뭐를 이렇게 접붙였다고요? 돌감나무를 말이죠. 그 잘라진 그 부분에다가 돌감나무를 접붙였다는 거죠. 그럼 원뿌리는 뭡니까? 참감람나무 뿌리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지내,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생명을 공급받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 대부분 이방인이거든요. 너희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내 믿음이 좋고 유대인들은 영 믿음이 신통하지 않다고 우월의식에 빠져서 자만하지 마라. 그것을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즉 돌감나무 가지가 말이 꺾인 그런 가지를 보고 멸시하거나 또 우월의식에 자기는 빠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분은 뿌리가 말이죠. 뿌리에서 양분이 보존되는 것이지 가지 스스로 말이죠. 양분이 공급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은혜 없이는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 덕분이지 우리가 자랑할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요.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함이라.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 믿지 않는 그 가지도 꺾였잖아요. 그 가지가 꺾여서 내가 접붙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 맞다. 근데 그들이 왜 꺾였는가 하면 그들이 뭐 하지 않음으로요? 20절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 거다.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 선 거다.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었을 때 정말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이럴 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했는데 믿음이 왜 저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비판하거나 자부하지 말고 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다. 근데 오히려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면 꺾였거든요. 너희들도 꺾이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면 꺾이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는데 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기도 응답에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성공도 의지하지 말고 숫자도 의지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우리 해낸 거 실적도 의지하지 말고
참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 처음 믿을 때의 그 순전한 믿음, 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중심을 굳게 붙잡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그 자들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꺾어버린 것처럼 너도 믿음에서 떠나면 꺾여버릴 수밖에 없다. 근데 왜 꺾인지 아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부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거하심에 벗어난 순간 너희도 지켜버린다. 조심해라. 이걸 이방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들도 우리 23절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믿음에 머무르면 그들도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참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참 잘하겠느냐. 그것을 바로 24절 보면 내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아갖고 말이죠. 본성을 거슬리 무슨 뜻일까요? 이 본성을 거스려 본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서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본성이 다르죠. 도저히 거기에 속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나중되어서 처음 나중되어서 믿었다가 그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분도 조금만 이제 말이죠. 원 감람나무에서 그 돌감나무에서 접붙임해서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원 감람나무에서 잘림받은 그들이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